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스바냐서 2장 4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가사가 버리우며 아스골론이 황폐되며 아스돗이 백주에 쫓겨나며 에그론이 뽑히우리라. 해변 거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초장이 되어 목자의 움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골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권고하여 그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은 스바냐서 제6강으로 블레셋의 심판 및 선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앞선 2장 1절부터 4절은 주님의 대속 이후 신약 시대를 배경으로 한 선민 구속사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이어진 4절부터 7절은 본문에 대한 이방에 대한 심판과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비교, 대조하여 제시한 내용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이방 블레셋에 대한 심판과 택한 백성들, 즉 남은 자들이 이루어가야 할 구원의 영토 확장을 밝혀준 말씀입니다. 즉 천하만국으로 하나님의 구속사가 확정될 것에 대한 예언 계시입니다. 이에 대한 본문은 구속사적 교훈까지 크게 셋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블레셋을 향한 심판 예언입니다. 본 단락은 이방에 대한 심판 중 가장 먼저 지목된 블레셋에 대해서 선포된 심판 예언입니다. 이에 대한 4절부터 6절은 내용이 네 단락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블레셋의 네 도시에 대한 심판입니다. 블레셋에 대한 심판에서는 블레셋의 대표적인 4개의 도시가 지목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4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죠. 가사가 버리우며 아스골론이 황폐되며 아스돗이 백주에 쫓겨나며 에그론이 뽑히우리라. 본래 블레셋은 대표되는 5개의 도시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가드라는 도시가 제외되고 4성읍만이 본문에서 지목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가드가 생략된 것은 아모스서나 스가랴서에서도 발견이 되는데요. 가드가 이때 제외된 것은 아마도 이때 가드는 아수르의 공격으로 이미 멸망했기 때문일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이 블레셋은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들이었죠. 따라서 블레셋이 심판을 받아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선민 유다에게 있어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고 매우 희망적인 메시지로 들렸을 수 있습니다. 한편 4개의 도시 중 가장 먼저 지목된 가사는 강함이라는 의미를 지닌 블레셋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이 세워져 있는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아짜라는 단어로 표기되었지만 구약성경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에서는 이 가자로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한글 개역성경은 가사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이곳은 가나안 정복시 유다 지파에게 분배되었으나 유다 지파가 정복하지를 못했습니다. 이후 유다왕 히스기야 때 재차 정복이 되긴 했지만 BC 720년경
아수르의 사르곤 2세에게 다시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로 제시된 아스골론은 지중해 연안의 성읍입니다. 이 지역 명칭에는 무게 측정 단위인 세겔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도시가 상업 도시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시된 아스돗은 견고한 곳 또는 요새라는 뜻이고 아스골론의 북쪽 16km 지점에 위치해 있는 성읍입니다. 원래 이곳은 아낙 사람의 성읍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시 가사와 마찬가지로 유다 지파의 기업으로 할당이 되었지만 유다 지파가 이를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이 성읍을 차지한 블레셋 사람들은 엘리 제사장 당시 이스라엘로부터 빼앗은 하나님의 법궤를 다곤 신전에 보관해 두었다가 큰 화를 입기도 했었지요. 이 네 번째로 언급된 에고로는 불모의 땅 혹은 성읍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이 에고론 역시 처음에는 유다 지파의 기업으로 주어졌지만 계속 블레셋에 속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네 성읍에 대한 심판이 본문에서 선포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히브리어 문장에서 보면 첫 번째와 마지막에 제시된 이 발음이 매우 유사합니다. 가사는 황폐되며라고 했고 에그로는 뽑히우리라 그랬습니다. 이는 일종의 언어 유희로서 그 내용을 보다 생동감 있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언들은 후에 바벨론이 유다뿐만 아니라 팔레스틴 전역을 점령함으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해변 주민 크렛 족속에 대한 심판 선언인데요. 앞선 4절은 블레셋의 중심 도시인 4개 도시에 대한 심판 예언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어 해변 거민 크렛 족속이 지목이 되었습니다. 5절이죠. 해변 거민 크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여기서 해변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헤벨 하이암에서 헤벨은 본래 기업을 나눌 때 사용되는 측량줄을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따라서 지경이나 지방, 분기, 기업 등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이 크렛은 그리스 남쪽 100km 지점 지중해상에 위치했던 그레데 섬을 가리킵니다. 역시 블레셋 족속을 가리킨 표현으로 사용된 것임에는 명백하고요. 블레셋 족속을 그레데 섬 주민으로 표현한 것은 블레셋 족속이 본래는 그레데 섬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섬 사람들이 팔레스틴 해변 지역으로 이주해 왔던 거죠. 따라서 이는 언어 유희를 구사하여 그들의 멸망을 생생하게 표현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본래 그렛 족속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케레템이라는 단어는 칼로 자르는 것을 나타내는 동사 카르타와 그 발음이 유사합니다. 따라서 저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칼에 의하여 멸절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보다 실감나게 묘사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에 대한 심판입니다. 앞선 5절 상반절에서는 블레셋 족속을 해변 주민 그렛 족속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이어진 5절 하반절에서는 블레셋 땅의 가나안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역시 블레셋의 심판을 가리킴에는 분명하겠죠. 그러나 저들을 가나안이라고 표현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베니게 사람들을 상업과 무역에 능통하다라는 의미로서 가나안이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블레셋을 가나안이라 부른 예는 없는데요. 그런데 왜 스바냐 선지자는 블레셋을 가나안이라고 호칭한 것일까? 그 원인을 찾아보면 우선적으로 블레셋이 본래 가나안의 일부였다는 것에 주목을 합니다. 비록 가나안 서쪽 해변을 중심으로 한 블레셋을 가나안 전체로 묘사한 예는 없지만 그 지역이 가나안의 일부였던 것만은 분명하다는 거죠. 그러기에 이들 지역이 유다 지파에 할당되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아래 7절에서는 이곳이 다시 유다 족속 남은 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표명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에는 유다 족속의 땅으로 배정이 되었지만 차지하지를 못했던 곳이고요. 그런데 7절에서는 이제 그곳이 유다 땅으로, 남은 자들의 땅으로 되돌려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는 측면에서 보면 본문에서 언급된 가나안이란 표현은 역사적인 관계 속에서 주는 가나안 땅이 갖는 의미를 나타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땅이니까요.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여호와의 말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는 옛적 가나안이 이스라엘에 의해 멸망했듯이 블레셋 역시 진멸할 것을 선언한 말씀인 거죠. 저들이 거주했던 지역을 무인지경으로 변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결과입니다. 6절이죠. 해변은 초장이 되어 목자의 움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 있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중 해변은 블레셋 족속들이 거주했던 지중해 연안의 비옥한 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원문에서 보면 본절은 거기에 있을 것이며로 번역된 히브리어 외와 예타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단어는 계속적 용법으로 사용되는 접속사 와우라는 단어가 결합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이는 본절이 5절의 연장선에서 계속되는 말씀임을 나타내 줍니다. 특히 바로 앞에서 언급된 주민이 없게 하리라는 내용과 인과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또한 초장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네오트는 처소, 거처, 집, 목장, 우리 등의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네오트의 기본형 나웨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양떼를 위해 마련된 특별하고도 거룩한 목장, 초장 혹은 처소나 거처로서의 가나안을 가리킬 때도 종종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 단어는 문자적 의미나 표면적 의미를 따라 사용되기보다는 대부분 안전과 평화가 약속된 장소라는 비유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앞서 설명했듯이 이 명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양떼를 위해 마련된 거룩한 초장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는 측면에서 보면 본문의 해변의 블레셋 주민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사라질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들 대신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한 거처가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큰 두 번째로 블레셋 땅을 차지하게 될 이 선민의 확장에 대한 말씀인데요. 4절부터 6절은 블레셋을 향한 심판 예언이었습니다. 근데 이 본절 7절은 유다의 남은 자들이 그 블레셋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인 거죠. 이에 대한 7절은 내용을 세 단락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7절 상반절에서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들에게 돌아갈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의 그 지경은 앞서 말한 블레셋 땅을 가리키는 거죠.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헤벨은 앞선 5절에서 해변을 나타낼 때도 사용이 됐습니다. 이를 감안해 보면 그 지경이란 블레셋의 주민들이 거주하던 그 해변을 가리키는 것이 되죠. 그리고 본절에서 사용된 남은 자는 1차적으로는 유다족 속의 남은 자, 즉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궁극적인 의미로는 영적 이스라엘, 즉 신약시대의 성도들을 가리킨 것으로 이해되어야만 합니다. 앞서 1절부터 이어진 말씀이 신약 구속사와 관련된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고, 실제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의 공격으로 크게 폐허가 되었던 블레셋은 후일 다시 헬라의 알렉산더의 공격을 받아 아스글론, 에글론, 가사, 아스돗이 차례로 함락되게 됩니다. 당시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나머지는 포로로 끌려가게 됐고요. 그리고 블레셋은 인류 역사에서 영원히 지워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극적으로 구원을 받아 알렉산더와 협력을 하게 되었고 블레셋 지역까지 점령을 하게 되죠. 이러한 역사는 본 예언의 1차적 성취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실제 유다가 블레셋 땅을 자신들의 땅으로 점령하고 그곳에 거주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후 역사에서 보면 시리아와 애굽의 전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유다는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말지요. 그리고 애굽과 시리아를 번갈아 섬기는 속국으로의 비극적인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마카비 형제들의 주도한 독립전쟁으로 잠시 독립을 이루기도 했죠. 그렇지만 이내 로마의 속국으로 다시 전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블레셋이 유다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은 실제 역사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주님의 대속 이후 이방으로 확장될 신약 구속사를 의미한 하나의 비유로 해석함이 보다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을 전체 이방으로 보고 이제 이방 땅이 택한 백성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구원을 이루어가게 될 영토가 될 것이라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실제 역시 그렇게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7절 중반절에서 그들이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골론 집들에 누우리니 그랬습니다. 이는 블레셋 지경을 점령한 유다의 남은 자들이 누리게 될 풍요롭고 안락한 복된 삶을 묘사한 예언입니다. 여기서 이 누리니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르빠춘이라는 단어는 팔다리, 즉 사지를 쭉 뻗고 눕는 휴식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블레셋의 지경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파괴되고 인적을 찾아볼 수 없는 황폐한 곳이 될 것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후에는 그 땅이 유다의 남은 자들이 평화롭게 양떼를 먹일 수 있는 초장으로 변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이 역시 이방 땅에서 아무런 제재나 제약 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영적인 의미의 하나의 비유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주석가들이 최후 종말론적 구원과 연관지어 해석하는 경향이 있던데요. 그러나 이는 최후 종말론적인 구원을 나타낸 표현이 아닙니다. 예언의 복합성이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설명을 덧붙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신약시대 구속사를 예언한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의 대속 이후 신약 성도들이 누릴 평화와 안정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예언한 바 있지요.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실로 신약 시대는 구약의 정복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시대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심히 안전하고 평화롭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전 세계가 한 나라처럼 서로 교역과 교통을 하는 혁명적인 정치 체제로의 탈바꿈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해석했던 10발가락 시대이고 요한 사도가 계시록에서 예언했던 10불 시대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7절 하반절에서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권고하여 그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본문은 서두가 이유와 원인을 나타내는 접속사 키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즉 본문은 유다의 남은 자들이 풍요롭고 안전한 삶을 누리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는 문장인데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살펴 주시기 때문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여기서 이 권고하여로 번역된 히브리어 파가드는 기본적으로는 방문하다, 가까이 오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계수하다, 조사하다, 돌보다, 살피다 등 다양한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찾아가셔서 친히 보살피시며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의미로서 사용이 된 것입니다. 역시 신약의 성도들에게 입혀질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표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신약의 성도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야말로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한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과 비교해 보면 그야말로 특별한 은혜인 거죠. 이 은혜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는 그렇게 묘사 예언하기도 했는데요. 에스겔서 47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1,000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은혜의 강수가 차고 넘쳐날 것이라는 의미를 헤엄쳐 건널 수 없는 큰 강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그 근본적인 원인은 주님께서 이루신 대속의 완성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성도들은 율법에서의 해방은 물론이고 차고 넘치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은혜가 창이라고 크기 때문에 은혜가 은혜인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형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이 보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 구원의 목적자들은 이미 창세전에 확정되어 있다는 진리입니다. 그것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란 표현에
함유되어 있는 진리입니다. 스바냐는 5절 하반절에서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그랬죠. 블레셋을 완전히 멸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7절 상반절에서는 그 지경은 유다족 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랬죠. 이는 멸망시킨 블레셋의 땅을 유다족 속의 남은 자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궁극적으로는 이방 땅이 신약의 성도들이 구원받을 저들의 영토가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신약의 성도들을 향해 남은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남은 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슈에리트라는 단어는 나머지 또는 잔여물 또는 잔존자 그런 뜻의 일반 명사인데요. 어떤 정해진 인물이나 확정된 수에서 남아있는 자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남은 자 사상은 성경 예언에서 거듭하여 사용되는 단어들이죠. 그리고 이것이 사용된 용례를 보면 언제나 유다가 멸망당하는 역사와 관련하여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신약의 성도들을 향해 사용된다는 것도 매우 특별하죠. 이처럼 유다의 멸망과 관련해서나 신약교회의 성도들을 남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구원의 목적자들이 이미 창세 전에 선택되었고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창세전 선택에 대해서는 바울이 그렇게 논증하지 않았습니까?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서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너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고자 그 목적자들을 창세전에 선택하셨다고 말씀한 거죠. 그러기에 바울은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0절에서 그렇게 말했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구원 서정을 4단계로 구분해서 밝혀준 진리인데요. 그런데 그 구원의 첫 번째 단계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미리 정하셨다는 것은 곧 창세전 선택을 가리킨 표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아무나를 부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창세전 선택된 자들만을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만을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그들만을 영화롭게 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기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다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시간적 개념에서 보면 크게 3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아브라함에서 주님 초림 때까지고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바로 주님 재림 이후 승천 이후 재림 때까지인 신약 시대인 거죠. 따라서 유다 족속의 남은 자란 그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확정하신 수에서 대부분이 구원을 받고 소수만이 남아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또한 신약의 성도들을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택한 백성들이 창세전 선택된 자들 가운데 제1기, 제2기 구속사에서 구원을 받고 아직은 구원받지 못한 남아있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남은 자라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깊은 진리가 함유되어 있는 거죠. 1차적으로는 구원의 목적자들은
이미 창세전에 선택되고 확정되었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요. 그리고 그 숫자는 절대 변동될 수 없다는 진리도 함축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을 자의 숫자가 더해질 수 있다면 남은 자란 표현은 합당한 말이 아닌 까닭입니다. 또한 택한 백성들은 결코 구원에 실패할 수 없다는 절대성의 진리도 이 남은 자라는 단어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역시 택한 백성이 구원을 실패할 수 있다면 굳이 남은 자란 표현을 사용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기에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그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무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인구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구원은 누구나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남은 자만이 구원을 받는 것임을 말씀한 거죠. 따라서 구원의 대상은 이미 창세 전에 확정되었다는 것임은 너무나도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이는 절대 변동될 수 없는 성경 진리이고 하나님 구원 역사의 핵심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택한 백성들이 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입니다. 그것은 블레셋과 유다의 남은 자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교훈입니다. 본문에서 언급된 블레셋은 이방인들을 대표한 하나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유다족 속의 남은 자는 창세전 선택된 하나님 백성들을 가리킨 말씀이고요. 그런데 블레셋으로 대표되는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멸망을 선언하셨죠. 4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가사가 버리우며 아스글론이 황폐되며 아스돗이 백주에 쫓겨나며 에그론이 뽑히오리라. 블레셋의 네 도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입니다. 5절 상반절에서는 해변 거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그랬죠. 그리고 5절 하반절에서는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여기서 이 거민이 없게 한다는 것은 완전한 멸망을 선언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처럼 블레셋은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의 침략으로 영원히 지상에서 사라지는 완전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분명한 성취인 거죠. 그런데 남은 자, 즉 택한 백성들에 대해서는 그와는 완전히 상반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6절에서는 해변은 초장이 되어 목자의 음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 있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는 블레셋 족속들이 거주했던 지중해 연안의 비옥한 땅을 가리킴이라고 그랬죠. 그들이 멸망한 이후 그 땅이 비옥한 초장이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7절 상반절에서는 그 지경은 유다족 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랬습니다. 즉 그 땅을 택한 백성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약속인 거죠. 7절 하반절에서는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권고하여 그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본문은 이유와 원인을 나타내는 접속사 키로 시작되었다고 그랬죠. 따라서 이는 유다의 남은 자들이 풍요롭고 안전한 삶을 누리게 되는 근본적 이유를 설명해 주는 문장인 것입니다. 즉 택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각별하신 보살펴 주심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택한 백성들에게는 이방인들과는 완전히 상반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약속해 주심인 거죠. 그러면서도 돌이킬 것임이니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회복하다, 되살아나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완료형 동사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사안을 이처럼 완료형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예언적 완료형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미 그 사안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문법인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창세전 선택된 자들은 최상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들은 절대 멸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구원에 이를 것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주님을 감사함으로 살아야만 하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늘 주님을 순종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 제1의 절대 원인인 것입니다. 구하는 자세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역사를 위해 자기를 드려 희생하기를 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는 자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즉, 받고자 함이 아니라 도리어 드리기를 원해야 한다라는 거죠. 성도는 그야말로 최상의 은혜, 최고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변동될 수 없는 확실한 주권으로 구원이 확정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구약의 성도들에 비하면 100배나 더 큰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까닭에 그렇습니다. 정치인들이 늘 싸우는 모습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바라보죠. 자기들끼리 어쨌든 땅 따먹기를 하는 것인지 세상 따먹기를 하는 것인지는 모르는데, 그러나 다 부질없는 짓들입니다. 의미 없는 것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지 않았다면 세상은 아침 안개와 같이 금방 끝나고 마는 것이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라는 이름이 주어졌다는 것,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의 목적자로 확정하셨다는 것, 이거 하나만을 가지고도 우리는 평생을 하나님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방 블레셋을 멸망시킬 것을 말씀하시며 그들의 땅을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이처럼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진실로 감사하고, 특별히 구약의 성도들보다 너무나도 크고 큰 은혜 속에 살아가는, 은혜가 은혜인 줄도 모를 만큼 너무나 충만한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임을 생각해 볼 때 더욱더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만 할 터인데, 주여 부족함이 너무나 많사오니 인도해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이번 주에 있어지게 되는 총회 설립과 또한 사랑하는 자들과의 믿음 안의 교제가 더욱더 주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모두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기로, 충성하기로 각오하며 결단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함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